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에 대한 예수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강 토막 사건, 남자의 그 토막된 그 사건, 한강에 둥둥 떠다니는 시신이 있었는데 그 피의자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진에 나오는 장대호 씨입니다. 나이가 38살이고요. 직업이 모텔 종업원입니다. 장대호 씨는 2019년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32살이죠.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이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에 시신을 토막내어서 8월 10일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형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것도 아니죠. 경찰서에 자수하러 갔어요. 자수하러 갔는데 맨 처음 경찰서에서 아니다, 다른 경찰서로 가라 해서 다른 경찰서로 가서 또 자수를 합니다. 이 장대호 씨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고 또한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그리고 숙박비인 4만 원, 40불이죠. 이 4만 원을 주지 않자 살인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경찰서에서는 이 장 씨가 사이코패스보다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것, 그것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신이 살해한 것을 역사에 비유를 합니다. 고려시대에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정중부가 잊지 않고 복수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을 전혀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반성을 하잖아요.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19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 나라와 여러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정서의 통제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용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감성지수, 즉 EQ라고 합니다. 요즘에 대세인데요. EQ라고 하는데 Emotional Quotient라고 합니다. 이 EQ가 없다는 것입니다. EQ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세상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물리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서, 통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또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늘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데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되셔야 돼요. 좀 능력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분노를 다스리는 경쟁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소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여 신앙적 패배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오늘 이 분노 조절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분노를 알고 또 관리하고 또 대처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정서 통제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과 감정 통제를 하지 못하고 분노를 자주 폭발하는 사람 중 누가 이 세상에서 예수인으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심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인데요. 감성지수, 좀 전에 말씀드렸던 EQ, Emotional Quotient라는 말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이 분에게서 EQ가 나왔는데, 감성지수가 나오는데 사람에게는 감성 능력이 있는데 그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감성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감성지수, 그런데 요즘에는 EQ, 이 감성지수를 되게 귀하게 보고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봤어요? IQ를 봤어요. 학교에서 IQ 봐갖고 2자릿수 아니면 3자릿수인데
여러분 2자릿수면 되게 바보처럼 여기고 3자릿수면 마치 자기가 천재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지능지수를 우리가 체크했죠. IQ. 그래서 예전에는 지능지수가 사람의 성공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IQ, 지능지수는 학교와 직장 그리고 인생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약 20% 내외로 설명할 뿐이며 실상 나머지 80%는 오히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성지수, EQ에 의해서 설명된다라고 이 다니엘 골먼이 주장하였습니다. 분노를 잘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분노를 이제 낼 때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건강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분노를 품으면 먼저 신체적으로 건강치 못한다고 합니다. 이 파괴적 분노는 불이 되어서 몸에 불의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을 뿌린대요. 과격한 분노는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신체를 계속적 응급적인 상황으로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으로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보고에 의하면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가두어 두고 그리고 묶어 놓은 다음에 막 때린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4시간 동안 잔뜩 성이 나게끔 만든 다음에 그 머리에 있는 뇌수에서 그 수액을 갖다가 끄집어내어서 검사해 봤더니 시안이라는 독이 나왔어요. 시안이라는 이 독소가 검출되었는데 그 양은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게이츠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 실험을 했더니 1시간 동안의 격렬한 증오는 80여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소를 생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경우, 여러분 이 엘파소나 이 사막지대는 독사들이 많잖아요. 코브라 같은 독사. 맹독성의 독사의 경우는 자신의 몸속의 독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인간이 스스로 생산한 독은 이 체내에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적대감 지수가 높은 사람은 면역력 약화와 혈압, 동맥결합, 그리고 동맥경화와 그리고 심장병과 위장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률을 증가시켜 건강의 악화와 조기 사망률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분을 내고 산다면 조절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둘째로 대인관계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파괴적 분노의 힘은 대인관계에 폭탄을 터뜨린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분노가 작고 강렬할수록 인간관계는 어려운 손상을 입는다고 해요. 분노를 자주 대하는 사람은 분노에 무감각해지고 점점 욕구와 감정에 무관심하게 되고 분노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관용과 융통성은 줄어듭니다. 결국 분노하면 소외감과 외로움이 찾아오고 친밀감의 결핍이 있게 되면서 사회적 지지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대인관계의 종결 등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을 내면 또 어떤 손해를 볼까요? 어떤 경쟁력이 떨어질까요? 세 번째는 심리적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분노의 힘은 정서적 피해로 뿌리 내립니다. 이 만성적으로 표현되는 분노는요, 삶의 질을 갉아먹어요. 무기력감을 쉽게 느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저하되고요, 능률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후회와 짜증 같은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답니다. 그래서 무슨 병에 걸려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병, 우라병이라고. 우라병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재정적, 사회적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분노의 힘은 재정적, 사회적 피해로 열매를 맺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폭력을 행하면 그 대가는 여러분 고스란히 누구에 가요? 남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여러분 모아놓은 사회적 명성과 지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쟁력이 떨어지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 화는요, 어떻게 통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두 번째로 정서 통제 경쟁력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려면 분노의 정서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요?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도 과거를 돌아보면 분노뿐이고, 미래를 보시면 또한 생각하면 염려뿐이라고 생각하며 내면의 분노를 가득 채워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 중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통제해야 할 정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먼저 분노의 정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분을 내어도로 하고 분을 내어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서 살지만 인생살이를 하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화 내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이거는 전제 조건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기본 감정인 희노애락에서 하나인 노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노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나 신념이나 욕구가 손상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적으로는 그것을 초래한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고 외적으로는 그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할 준비를 하게 하는 파괴적이고 강력한 감정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서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게 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슬픈 일을 보면 슬퍼지고 기쁜 일을 보면 웃게 되는 것처럼 분노할 만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분노는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능적이고 건설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이며 또한 파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분노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결과를 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노하는 것, 분노를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 중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6절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 이 분을 내어도라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오르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분을 품지 말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러분, 그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분이라는 것은 파롤기스모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요.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노함이라는 게 있어요. 노함. 바로 헬라어로 디모스라고 합니다. 이 디모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바로 노함이고, 분냄은 오르게라는 말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6절에 진노라는 말이 나와요. 진노.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르게라는 헬라어 단어를 바꾸어서 말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요, 진노, 분노, 노함 그냥 좀 비슷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기록을 해놓아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단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르게, 파롤기스모스라고 했는데, 디모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디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스. 이 디모스는요, 난폭한 흥분, 분통을 터뜨리는 거, 격분하는 거, 막 핏대가 세워지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격분하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분한 상태로서 마음속의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만 발끈하는 게 뭐냐? 디모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26절에 분을 내어도의 분, 바로 오르게는요, 지속적으로 분을 내는 거예요. 순식간에 타오르는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분을 내는 것인데, 이 오르게는요, 복수를 마음에 딱 품고 또한 복수를 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맨 마지막에 또 말씀드린 파로기스모스라는 헬라어는요, 오르게보다 강한 형태의 분노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것은요,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여러분 겪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부들부들 떤다는 의미입니다. 막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떤다는 의미가 파로기스모스라는 헬라어로 분노를 뜻합니다. 또 아가나크테시스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요, 신약에서 5번 쓰였어요. 여러분, 화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아가나크시테스, 이거는 예수님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썼던 분노입니다. 근데 이건 분노로 하지 않고 공분이라고 말하고, 또한 부당한 행동이 정말로 화를 내는 분노를 말합니다. 공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분노가 아니라 정말로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분하는 그런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신약 성서에서 썼던 분노를 아가나크시테스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말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분노에는, 노에는, 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성경에 쓰인다고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도 오르게, 즉 복수를 노리고 오래 지속되는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분이 생기는 것입니까? 수치를 당할 때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다. 욕구가 자제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억압을 당할 때, 심한 간섭을 받을 때, 재산을 빼앗겼을 때, 공격이나 또는 협박을 받았을 때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격렬한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도 분노했습니다. 모세도 분노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기도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지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이 모세는요, 크게 노합니다. 왜 노했어요? 십계명 받아서 딱 내려오니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늦게 내려온다고 금의 모든 금가락지, 금 귀고리, 금 반지 다 모아서 황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크게 노하며 십계명 2돌판을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깨트려버립니다.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불살릅니다. 그래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여러분 완전히 공중분해시켜버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잘 드리고 가다가도 부부가 시비가 붙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부부가 아니라고, 아니면 그냥 서로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집에 가다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졸았느냐, 떠들었느냐, 뭐 했느냐 하면서 화를 내요. 민수기 20장을 보니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길을 가다가 물이 없자 갈증에 시달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물 달라고 원망불평합니다. 이때 모세는요, 화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반역한 무리라고 칭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소리만 명하라고 했어요. 말만 행하랬어요. 지팡이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화가 나니까 2번이나 지팡이를 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분노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보호해 주었는데 다윗이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쫓기는 인생이 되어서 쫓길 때 나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자 이 나발이라는 이 남자는 너무나도 무례하고 악한 태도로 이 다윗을 홀대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아주 인격 모독을 까여보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화가 치밀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집안을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지혜로운 여인, 부인의 말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폭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습니다. 또 훌륭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7절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경건치 못한 생활을 보고 느헤미야도 분노합니다. 참으로 성숙한 사도 바울도 분노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서 속에 있는 사람들도 분노를 해요. 이 바울이요, 아테네에 갔는데 전도할 때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합니다. 하나님의 공분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잘 섬기고 있는 예수님도 분노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막는 자들을 보시고 아이들을 갖다가 딱 막으면서 에이 애들은 가라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를 발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한편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유대인들이 완악한 태도를 보였을 때 예수님이 분노했습니다. 또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 안에서 돈 장사하는 종교 상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분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노라는 단어가 450단어 이상 쓰였어요. 450회 이상 쓰였는데 그 중에 대략 375번 5번 정도가 하나님의 분노에 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부정함과 불경건함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달리 죄를 향해 쏟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욕심, 질투하심으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노, 그 분노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언약에 대한 파괴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약속을 하고 결혼하잖아요. 서약을 하고 결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서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생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분노였어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분노처럼 불안정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쉽게 흥분하거나 도덕적으로 품위가 없는 화가 아니었습니다. 정당하며 객관적인 도덕적 악에 대한 필요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의분을 갖습니다. 의로운 분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분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분노할 수 있어요. 저도 분노하고 여러분도 분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화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그 화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그리고 화를 어떻게 푸십니까? 기독교 심리학자 또한 상담가인 게리 콜린스가 있어요. 이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인 감정이고 그 자체는 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표현된 인간의 분노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자신의 이기심에 의한 분노이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발생된 분노, 그 분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요, 타락한 인간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분노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느헤미야의 분노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하심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공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분이었다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노를 내며 친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인 가인과 같은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경쟁심과 열등감,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파괴적인 복수를 위한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려고 했던 압살롬 등의 분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학자가 있는데 버지니아 사티어, 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여사가, 이분도 상담가예요. 분노는요, 악덕이 아니라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남부럽지 않은 인간의 정서다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감정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우리 모두 다 버리셔야 됩니다. 완벽주의자가 되어 얼굴 붉어지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는요, 스트레스나 좌절감에 대한 자기 방어 체제의 일부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하고자 하는 필수적인 감정이 분노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적으로 발산이 되면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노는 인간의 생존이나 적응을 도와주고 위협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외부의 장애나 예기치 못한 일들을 또한 경험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는 공부도 못한 주제에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나는 것을 그 사람한테 복수함으로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저 공부 더 많이 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하면서 공부를 하여서 자신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그 화를 사용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준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 주체성, 자존심을 보호해 주는 것도 바로 화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를 파괴적으로 표출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화는요, 불과 같습니다. 분노를 느끼게 하는 고통의 경험이 연료통이라면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담긴 촉발사고는요, 여러분 그 연료통에 불을 붙이는 성냥과 같습니다.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욕구의 좌절이든 고통을 경험하면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생겨요. 여기까지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문제는 분노를 일으키는 촉발사고, 이 촉발사고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위, 소음, 악취, 좌절된 욕구나 위협, 그리고 경쟁심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황들, 불이한 상황, 배우자의 비협조, 그리고 부모의 무시, 친구들이 나를 섭섭해하는 것, 직장 상사의 강요 등에 의해서 분노의 감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하여 왜곡된 사고를 가지는 것, 잘못된 사고를 가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맞다고 믿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나를 화나게 만드는 저 상황, 이것을 내가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맞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으로 신념체제를 갖게 됩니다. 나만의 신념으로 딱 굳어버려요. 그리고 격노합니다. 자신의 분노 감정대로 말로 폭발시켜버립니다. 욕설, 고함, 비판, 정죄, 비난하고 우라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분개합니다. 적개심을 갖습니다. 공격합니다. 적의를 품고 달려가 싸움을 걸거나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분은 아까 제가 여러분 어려웠지만 8월 기스모스라는 헬라의 단어의 번역입니다. 8월 기스모스가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강한 형태의 분노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26절 그리고 6장 4절에 나오는 그 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정이 너무나도 격렬해서 부들부들 떤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도는 화를 낼 수 있지만, 다 낼 수 있습니다. 죄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 정도로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나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분노의 감정은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에너지가 표출되는 것,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요, 대부분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가요, 분노 표출입니다. 화가 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나타나냐? 분노 억제입니다. angry in이라고 하는데, 화는 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화는 나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속으로는 되게 화가 나는데 이게 억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분노 통제입니다. 컨트롤, angry control이라고 합니다.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감독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분노에 대한 형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첫째가요, 분노 표출을 외적 표출형으로 말할 수 있고, 분노 억제를 내적 억제형으로 말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분노 통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자기 주장적 표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외적 표출형이 되어서 파괴적으로 화를 사용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너무나도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열이 받습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얼굴이 경색되고 주먹을 쥐거나 심지어 화가 날 때 어금니를 꽉 뭅니다. 막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게 물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물건을 던진다던가 언어폭력을 하고 구타하며 살인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악하게 혈기를 부려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사랑은 뭐라고 해요?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폭력적인 노를 바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파괴적으로 발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와요. 가인은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이기심, 욕심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다음에 잃어버려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은 살인죄를 지어서 살인자가 됩니다. 또한 형벌을 받습니다. 외로움에 빠지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이 뭘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이 가인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서 시달립니다. 공동체가 피해를 보았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분노는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잘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분노가 생길 때 스스로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화가 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신체적인 해뿐만 아니라 자존심이나 인격이 손상되는 상처를 받으시더라도 그런 상함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하고 배신해도 예수님은, 여러분, 참으셨어요. 버림받아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도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는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으신 예수님, 인내하신 예수님, 억울하게 사형당해도 용서하신 예수님, 참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보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인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인들은 예수 안에서 분노와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유함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맞는 말 같아요. 누가 얘기를 할 때 내가 먼저 막
큰 소리치고 하다 보면 더 큰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잠언서 1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순한 대답.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 일어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로 간주하는 자세가 온유입니다. 사람들의 불친절함, 친절하지 못함을 참고 어리석음을 견디고 결점을 묵인해 주는 것.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사람들에게 모욕과 경멸을 받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무례한 그 태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불의와 죄악을 보실 때는 화를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불의를 일으키고 죄악으로 행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보셨을 때는 예수님은 공분의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참어? 아닙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참으셨다면 그 도를 보고 우리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의 대상을 용서해야 합니다. 요나는요 적국인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자기 나라에 침범하고 쳐들어왔던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성이 났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가서 축복 기도해 주라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는 마땅히 대가를 지불받아야 합니다. 저 나라는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이 말씀에서는 다른 내용이 나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31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무리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분노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고 우리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예수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분노를 마음에 품어 자신을 파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는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그 인간이 파괴가 됩니다. 분노의 3요소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빈도, 두 번째가 지속시간, 세 번째가 정도입니다. 지속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그 이유에 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거 담아놓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 그것으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분은요 1년에 4분의 1 정도 낮이 계속되는 저 멀리 그린랜드 사람들은 오랫동안 분을 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또 찾아서 또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분을 즉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처리하고 잠을 자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분을 마음속에 넣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한테 안 좋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장 너한테 안 좋으니 품지 말라. 분노를 품어놓으면 뇌 자율신경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위궤양과 과민성 대장염이 걸리니 너는 분을 오랫동안 품지 말고 건강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이들은 분노의 표현은 모두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더 분냅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더 뒤돌아가면 또 분냅니다. 화날 일이 많거든요. 끊임없는 분노의 감정을 위장하면서 선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추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이글거리는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가슴에 담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칼슨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의 감정은 에너지와 같아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축적되거나 변형되어 존재하며 용해되지 않는 분노의 응어리로 쌓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고 체면도 유지하며 감정을 자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묻어둔 분노의 감정은 언젠가 표면에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전이 되고, 아니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어떻게 뺨 때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엉뚱한 데서 화를 풀을 수 있는 전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축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무조건 사귀고자 할 때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사귀고자 할 때 우울증이나 화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분노의 인격이 형성되어서 매사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아니면 드라마에서 많이 본 사람 있죠. 저 사람은 맨날 화만 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가족들 간에도 왕따가 되고, 지난주에도 왕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 사람은요 친구도 없어요. 왜? 맨날 가까이만 가면 화내니까. 화내는 사람은요 동물도 싫어합니다. 화내는 사람은요 동물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금방 알아버리거든요. 얼굴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 말을 할 때도요 화가 난 사람은요 언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 언성을 낮추라는데도 높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내버려 둡니다. 화를 내든지 말든지. 여러분, 예수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화를 마음에 품지 않고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여태까지 화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여러분, 화내는 건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화나게 하면 화나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이 화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습니다. 글을 써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글을 써서 기도함으로 해소합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고통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성전에 딱 오셨는데 이 성전 안에서 제가 주여!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화를 풀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하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맨날 새벽에는 그냥 조용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리랑 마트 어디 마트 오셨다가 나 교회 가서 좀 기도를 해야지, 교회 가서 좀 뭐 좀 꾸며야지 딱 오셨는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문 닫고 나갈 정도로 제가 주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편 기자는 글을 써서 감정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아무 때나 표현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표현하십시오. 두 번째, 분노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이 분노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떤 사소한 일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요? 여보, 당신 화났어요? 라고 물을 때 남편은 큰 소리로 뭐라고 해요? 화 안 났어!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부인이 부드럽게 당신 여보 화났어요? 그런데 화 안 났어 딱 얘기하면 좋은데 나 화 안 났어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촉발되는 거예요. 화가 촉발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분노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자기 표현의 의사전달은 학자들이 세 가지 F로 표현합니다. 뭐냐? 첫 번째 F가 사실입니다. 팩트. 두 번째 F가 뭐냐? 감정, feeling. 세 번째, 정당한 요구, fear, request. 이 세 가지 F가 있어요. 사실은요, 누구를 탓하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관찰된 것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 feeling은요,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실에, 그 사실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feeling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정당한 요구, 이건 무엇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는데 해명해줘.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3F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예의를 갖추고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 주장을 제시하는 정도로만 행해져야 합니다. 또 관리하려면 어떻게 할까? 세 번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전달법이 있어요. 대화법이. 너 전달법보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싸울 때 많이 뭐예요? 네가 잘못해서, 너는 뭔데, 네가 어째서 이 얘기합니다. 화가 나갖고 딱 대화를 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너는 뭔데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나 전달법입니다. 나는 당신이 요러 했기 때문에 나는 요러해서 감정이 상했어요. 나의 감정, 나의 전달법을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노의 감정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집중하여 사용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면요, 두뇌에 엔돌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면 운동하는데요.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집중력 노동활동은요, 초점을 맞춘 과제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함으로 분노의 감정을 감소시킵니다. 화가 많으신 분들 계세요? 옛날에 집에서 엄마 아빠가 뭐 했어요? 가재 수공업을 했잖아요. 인형 공장에서 인형을 갖고 와서 뭐 붙여요? 네, 눈가를 붙였어. 눈가, 조그만 눈가. 그럼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눈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네, 인형 눈가를 한 3만 개 붙여보세요. 화가 날 일이 없어집니다. 예, 내가 좀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면 화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묵상과 같은 깊은 기도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성기도,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분노의 에너지가 흘러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나 분노가 나세요? 그러면 실컷 우세요. 예, 쥐어놓고 실컷 우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아요. 여러분들은요, 분노에 대하여 자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분노에 대해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분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심성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 분노를 잘 다스려 우리의 삶이 좋은 것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나를 살리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동력의 화인 생산적인 분노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예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